네, 예수님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14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리 속에 남아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아브라함이 당시 제국 전쟁에 참여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되찾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출해 냅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별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런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번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실력으로 얻어낸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줍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신이 가진 10분의 1, 10의 1조를 드리면서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승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이방 왕 소돔 왕에게 보이기 위해 전쟁에서 가져온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문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재물이 너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며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의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떡하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앞으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며 보여주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큰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 어떤 반응인지 보이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방패고 상급이고 다 좋은데 제 꼴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던 저를 부르실 때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낳은 자녀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현실 좀 보시라고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저에게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근거로 말대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삐져 있어요. 자녀 하나 주시지 않으면서 주구장창 약속만 주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볼멘 소리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막무가내로 땡깡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정당하게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목숨 걸고 고향을 떠났고,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불구덩이 전쟁에도 참여했지만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하나, 자녀 하나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서운한 마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나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불평과 의심의 마음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충만이도 그렇지? 네. 예수를 믿어도 내가 마주하는 삶의 환경이 좀처럼 변하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버젓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쏘는 화살에 무방비로 계속해서 마음을 다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급까지는 바라지 않고 당장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환경과 조건이나 하루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변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힘든 삶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막고 힘든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지? 주일날 더 자고 싶은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게 충만에게 가장 예수 믿어서 좋은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 믿고 계실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다 믿고 계시죠? 네, 충만히 믿고 있지? 문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이 직접적으로 내 피부에 와 닿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엄청난 성과급을 받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엔비디아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엄청난 수익을 그들은 얻고 있지만 우리 가족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돈 10,000원 한 장에도 쩔쩔매는 현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향해 볼멘소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우리의 현실을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겠다 했는데 그 방패 저도 한번 정말로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현실적인 상급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목사님에게 혼날까 봐 주일날 교회에 나오신 우리 충만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볼멘소리,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라 그렇게 마음을 다해 고백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의심을 쏟아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현실, 내가 바라는 상황과 조건, 그래서 나를 뽐내고 나를 내세우며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계획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현실이 펼치지 않으면 금세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시들어집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예수 믿어도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 하면서 심한 경우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버린 그러한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 생각대로 환경이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우리에게 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해 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서 볼 수 있고 당장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그 어떤 보상도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과 형통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상급을 주겠다라는 그 상급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픈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도 좋은 것 하나도 없더라. 맨날 하는 소리가 참으라는 소리, 인내하는 소리만 하지 나의 환경과 조건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고 아브라함처럼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었던 시간들을 여러분이 보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볼멘소리, 불평과 원망하는 그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 모든 별들을 다 세어보거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여러분, 그런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닫혀진 세계 속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시야를 활짝 열어주세요. 조금 전만 해도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볼면소리,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곧이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시냐고요? 조금 전만 해도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넣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이신 저 하늘의 별을 본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저 높이 떠 있는 별, 인간의 노력으로는, 나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셀 수 없는 무한한 세계 앞에 아브라함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생겨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떠나버린 그 아브라함, 어디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 자신의 목숨 하나 건사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인, 거짓말한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별을 바라보며 자신을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떠있는 별까지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 순간 믿어지게 된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이 저 하늘에 떠있는 별까지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납득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여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아브라함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하늘에 떠있는 저 별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별을 만드시고 별의 운행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는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실력과 조건과 그 어떤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 쪽에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과 헌신으로 지켜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영역이구나. 여전히 제한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의심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지켜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설득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설득당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의 장면을 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앞에 보고, 세승아 앞에 보고 9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암소와 염소, 순양을 가져와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들을 아브라함은 반으로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만약 말씀을 어길 시에 어떻게 되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충만아, 연기나는 화로, 횃불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쪼개진 짐승들 사이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만약 약속을 어길 시
반으로 쪼개진 짐승들처럼 내가 쪼개어지고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 완전히 타버린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어길 시 하나님께서 소멸되는 심판을 스스로 당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홀로 독박을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내어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언약의 성취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혀 묻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헌신이나 충성, 인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너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내가 성취하고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선언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마음을 쉽게 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경험하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을 쉽게 다칩니다. 상대에게 배신감이라는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마음을 주었는데, 나의 진심을 주었는데 상대가 내 진심을 이용했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진심을 주었고 나는 마음을 주었는데 어떻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제 마음을 몰라준 그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로 조금씩 깊이 알아가고 맛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 흘려주셨는데, 저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대못을 받고 있는 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틈만 나면 예수님을 향해 배신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브람과 같이 볼멘소리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과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나는 이미 틀렸어. 라는 이 부정적인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어요.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닫혀진 생각을 활짝 열어주시고 제한된 아브라함의 시야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충만아, 세상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란 우리가 못난 모습을 보이고 설사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가 인간론이라는 시에서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라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렉산더 포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인간이 하는 짓이란
뭐밖에 없다? 죄밖에 짓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그런 인간을 뭐 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는 짓이란 죄를 짓는 일이며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그런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다.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심이 큰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다짐이 큰 만큼 하나님을 향한 배신도 더욱더 커져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해요.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못난 행동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들,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 모든 죄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매를 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드십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가 좋은 말을 할 때 듣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계속해서 반항하고 또 말대꾸하면 끝내 어떻게 되죠? 매를 맞습니다. 충만아, 세승아, 네, 불평하고 원망해도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햇불이 지나가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순한 양처럼 앉아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수가 뒤틀리면 여러분도 성깔이 있잖아요. 우리 세승이도 성깔이 있습니다. 지금 순한 양처럼 앉아있지만 성깔이 있어요. 그렇게 모나고 고집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 하겠다고 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겠다 하십니다. 우리의 모난 성격을 깎아내시고 우리를 빚어가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어른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매력적이고 근사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멋지고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와 함께 펼쳐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의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두 쪽이 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배신과 오만과 불평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잔머리, 나의 얍삽함을 뚫고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나와 모두 절연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이상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셔서 방황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 설령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또 설득당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항복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복된 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